얘가 3장 42절에서 54절까지네요. 44절 기도가 통과하지 못하나이다. 내 기도가 통과하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셔서 우리의 기도가 통과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거 보죠. 내 기도가 통과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예. 내 기도가 통과하지 못하나이다. 예,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한 요구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리도록 해주시고 또 말씀에서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천달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은혜로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아서 저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에서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잘 사용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뜻대로 또 주 앞에서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을 알고 믿을 뿐 아니라 주의 뜻을 잘 깨달아서 또 그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그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복되도다 하신 그 저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저희가 다 받게 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의 복을 잘 간직하게 해주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통과하지 못하나이다입니다. 기도가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막힌다는 말이죠. 통과하지 못하니까 막힌 거죠. 주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막힌다는 말입니다. 고난과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주의 정죄와 심판 아래에 있는 유다가 하는 기도는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기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주제가 나오면, 이런 관련 구절이 나오면 똑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계속 같은 말씀 듣는데 싶어도 성경 자체가 계속 같은 말씀의 반복이에요. 성경 자체가 계속 같은 말씀의 반복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마다 계속 다루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향처럼 또 저녁 희생물처럼 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우리의 기도가 왜 막히는가, 왜 통과하지 못하는가. 첫째는 죄로 인해서 기도가 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통과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성도들을 분리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였고 너희 죄들이 너희로부터 그분의 얼굴을 숨기게 하였고 이는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려 함이라.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려 함이라.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려고 딱 작정을 하셨다 이거예요. 이건 주님의 의지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만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불법을 행하고 그까지 아직 안 갔어요. 불법을 행하고 또는 죄를 짓고 이까지 안 가고 지금 내가 불법에 관심을 둬. 이번에 한탕을 해야겠는데 이런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이번 어떻게 하든 뭘 좀 이렇게 저렇게 좀 해야겠는데 근데 그게 불법이야. 근데 이번에만 좀 어떻게 해보지 이번에만. 응?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진짜 불법에 관심을 둔 적이 있는데 누가 제안이 왔어. 그게 먼저 은어가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말은 돼지 친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성적이 별로 좋지 안 좋아. 근데 그거를 한 명한테 선생 3명이나 4명 달라붙습니다. 그 대신 기회를 연대를 보내줘. 고대를 보내줘. 그 부모가 원하는 대학을 보내줘. 대신 돈을 이제 2천만 원, 3천만 원 그래 받는 거예요. 그 돈이 없는 사람은 못하죠. 그런 이제 요청이 오면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누가 나한테 영어는 나한테 딱 해가지고 나한테 드디어 기회가 오는구나. 근데 그게 불법이었지 물론. 근데 해요. 근데 해가지고 한다고 했어. 이번에만 지금 돈이 좀 필요하니까. 근데 얘가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애 사고 나서 다쳐서 그게 입시도 못 봤는데 그게 아쉬운 게 아니라 내 돈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된 게 더 아쉬웠어요 사실은. 그게 참 인간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근데 그거보다 이게 내 죄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자가책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내가 불법에 연루되거나 이쪽에 누가 앞으로
제안이 들어도 하겠다 소리 안 해야겠다 하는데 진짜 그 다음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다행이었죠. 한 번 더 들어와서는 또 했을 것 같아요. 걔 죽든 말든 내 생각에 그래. 더 들어와서는 또 했을 것 같아. 또 한 번 하게 되면 다음에 더 큰 건을 또 원하게 되고 또 그런 건 없나 찾게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참 마음에 좀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불법에 관심을 두면 뭐라고? 만일 네가 네 마음속으로 하고 안 하고를 떠났어. 나도 그때 나도 그런 건 한 건 없나? 나도 남들은 뭐 그렇게 많이 해서 한탕 한다는데 뭐 나는 그런 건수조차도 없나 싶을도 내가 관심을 두는 거죠. 관심을 둬도 주께서 내 말 듣지 않으신다. 그 마음의 생각과 상상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정도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의 부족, 둘째, 믿음의 부족, 불신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으로 가는데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기도가 통과하지 못한다. 믿음의 부족과 불신이 기도응답을 막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이는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의 물결 같기 때문이라. 이는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것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 역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의심하며 기도하면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주께 자기들이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를 물은 적이 있는데 주님께서 너희의 불신 때문이니라. 너희의 불신 때문이니라.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의 부족 불신이 기도응답을 막고 기도가 통과하지 못한다고. 셋째, 잘못된 동기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너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너희의 정욕들에 소모하려고 하기 때문이니라. 너희의 정욕들에 소모하려고, 정욕들에 쓰려고 할 때 컨시우면 정욕에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 주실 것을 주께 3번이나 구했지만 주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겟세마네에서 했던 기도 역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응답의 그 ATM기, 자판기가 아닙니다. 자판기가 아닙니다. 현금인 줄기처럼 언제든지 그냥 카드만 넣으면 기도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인은 주께 헌물을 들었지만 그와 그의 제물은 주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는 그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필리스틴 간의 전쟁을 앞두고 주께 물었지만 하나님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가 주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이다. 그가 기도 응답을 원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보다 기도 응답이 없는 가장 황당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다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없는 가장 흔한 이유, 큰 이유가 뭐냐 물으면 간단합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마다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이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너희가 죽여서 갖고자 열망해도 얻을 수 없도다. 너희가 싸우고 전쟁을 하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갖지 못하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이것은 기도응답이 없는 가장 흔한 예이며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기도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근데 난 정욕으로 쓰려고 한 건 아닌데, 근데 그럼 난 바른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인내의 부족입니다. 믿음 후에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기도 역시 기도한 후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하박국 2장 3절에 그 현실은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옳다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시 응답받는 기도가 있지만 지체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주께서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너희가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이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기도할 때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 후에는 뭐가 필요하다? 예,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너희가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하신 것을 예, 받기 위함이니라. 받기 위함이니라. 기도응답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기도가 막히는 예는, 기도가 막히는 예, 일반 가정에서 얘는 부부관계 불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들이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어제 우리 에디 엄마가 우리 부부 이야기할 때 뭐라 부르냐는데 진짜 생각을 안 해봤던 질문이라 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할 말을 우리 평소에 뭐라고 부르는 거 뭐라고 부르지? 우리 뭐라고 말하지? 그치, 맞아요. 언어라는 게요. 언어라는 게 많은 걸 보여주는 거죠. 나는 평소에 뭐라 내가 진짜 그러는데 이리 좀 와보시구려 이러거든요. 집에서 나 2층에서 집사 1층에서 이리 좀 와보시구려. 우리는 주로 사극체를 많이 써가지고 사극체를 많이 이리 좀 와보시구려 이런 식인데 그거 하셨는가? 이런 식. 아마 남들 들으면 되게 웃기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그건 하셨는가? 제가 일어나거든요. 어떨 때 제가 좀 늦게 일어나거든요. 제가 막 밤 늦게 잘 때가 많아요. 그럼 아침 우림 몇 번 할까서 우리면 잘 갔는가 이러거든요. 우리 말투가 항상 우리면 그 잘 갔고 잘 갔고 제가 교회 마치고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전화할 때도 애는 왔는가 이러거든요. 어떻게 하다 그래 됐지 우리 곰곰이 생각하면 애는 잘 왔는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뒷부분요.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제가 이게 장가갈 때요, 제가 뭐, 전도 유망한 젊은이도 아니죠. 직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내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것도 안 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마누라 구할 게 난감하잖아. 뭐가 그랬대요. 내가 우리 집 사람 꼬실 때 이거 있었어요. 다른 건 모르고 지식에 따라 동거하고 이건 된다 그랬어요. 지식에 따라 동거하고 이거 하나는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는 된다고. 지식에 따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이는 너희의 기도들이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들은 가족관계의 불화, 특히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이 가족간의 불화 이거 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영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다. 다음, 예,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막 사고 치고 하면 이 인간이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가 돼도 그 남편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야지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마누라가 내 십자가입니다. 뭐 내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께 생명의 상속자로 지정해 주신 분이다. 그렇게 해야지 존경심이 생기고 사랑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예. 예,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기도가 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건 뭐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빚진 것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잠언 21장 13절에 누구든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를 막으면 그가 또한 직접 부르짖어도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말이죠. 귀를 막으면 그가 또한 직접 부르짖어도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했어요. 주께서 택한 그 음식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겁니다. 성경은
이사야 58장 9절에 그때 내가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시라 내가 부르지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기도응답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불순종하는 경우 입술로만 하는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이들은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기구제 기도라는 거 있죠. 비 올 때까지 기구제 지낸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구해야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42절. 우리가 범법하고 반역하였더니 주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 앞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죠. 예언자 예레미야가 지금 냉정한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예언자 예레미야는 주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심판의 근거와 이유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범법하고 반역하였더니 우리가 범법하고 반역했다고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아플지라도 모든 회개는 죄를 시인하고 자백함으로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크든 말든 간에 정확하게 죄를 시인하고 자백함으로 만일 유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주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왜 용서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주님이 악해서 용서하지 않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 용서하지 않으셨다. 왜 용서하지 않으셨냐? 죄를 지어서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어. 용서하지 않았다. 죄를 짓고 용서하지 않았다. 이 사이는 뭐가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 회개가 없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 죄를 시인하거나 자백하지 않을 때, 죄를 버리고 주께 돌아오지 않을 때, 자기를 낮추고 주께 긍휼을 구하지 않을 때 주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분인데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나는 내게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고 70번씩 7번까지로 말하노라. 그럼 490번이잖아요. 490년.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490년 동안 참으시고 490 나누기 7하면 뭐가 되는 거죠? 7년마다 안식년 지켜야 되죠. 그게 70년이에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490년을 참은 겁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참으실 때 딱 490년을 참았어요. 490년이 딱 차니까 그럼 너희들은 땅이 그동안 쉬지 못했던 70년을 채우리라. 그래서 바빌론 포로기간이 딱 70년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다 세웠고 그 세운 것 따라서 그렇게 정확하게 율법에 따라서 땅이 70년 쉬어야 되니까 땅이 70년 안식 준다고. 너희는 이 땅에서 가라고. 그래서 포로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안전히 벗어나서 그 땅이 그건 70년 쉬는 거예요. 응?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맞아. 쓰레기통에 쓰레기 가득 차면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죄와 불법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당연히 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이사이에 벌었으면 상관없어요. 사이사이에 벌었으면 그럴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43절. 다시 예레미야 예가로 가서 4장 43절. 주께서 분노로 덮으시고 우리를 핍박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죽이셨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왜? 죄와 불법이지. 그들의 죄와 불법인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의 분노가 유다를 덮으셨고 그들을 핍박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죄와 불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예언자가 그들의 사정과 입장에서 마치 연대 책임, 공동 책임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은 그가 그들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 회중들의 불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줄 뿐만 아니라 백성의 사정을 주께 아뢰는 일도 합니다. 이것이 중보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와 불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면서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닥친 재앙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정치와 국제 외교적 문제 아닙니다. 이런 주께서 우리를 핍박하셨고 죽이셨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44절.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나이다. 이에 우리의 기도가 통과하지 못하나이다. 이제 지금 부르짖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심판을 수용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징계를 수용해야 될 때고 바로 잡힐 때라는 거죠. 지금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 지금은.
성경이 말하는 구름은 우리가 산에서 볼 수 있는 구름, 비를 내리는 수증기인 구름이 아니고 주께서 시내산에 오셨을 때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었다 그랬죠. 짙은 흑암, 짙은 구름 이게 나오는데 그 구름은 뭐냐? 영광의 임재라 그래요. 그 세키나라 그럽니다. 주의 임재를 드러내는 불과 연기 그리고 산들을 덮는 구름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성막을 봉헌할 때 구름이 그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어요. 구름은 연기, 흑암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관련되어 자주 나옵니다. 주께서 구름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은 주의 현현과 임재,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다. 흑암으로 자신을 가리셨다는 것은 그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사람이 그분과 단절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다는 것은 범죄한 유다와의 단절, 교제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구름은 비를 내려주고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사막이나 광야를 걷는 사람들에게 구름은 기온을 낮추어서 시원하게 해줍니다. 하늘에 해를 가려주기 때문에 해를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 그럼 주님을 가리는 구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가리는 구름. 주를 볼 수 없게 해줍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부르짖는 기도가 모두 이 구름에 막혀버립니다. 이에 우리의 기도가 통과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통과하지 못하나이다. 기도가 주님을 가린 구름을 통과하지 못하니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편지나 카드를 보내는데 전달되지 않았다든지 전화를 했는데 뭐 신호가 가지 않았다는 것 같은 겁니다. 주님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40편 2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소서. 또 나의 손을 들어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자주 오랫동안 뜨겁게 기도해도 주 앞에 놓이지 않는 기도는 아무런 기도가, 그건 어떤 기도도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저는 예전에 할 일이 없을 때 기독교 서점을 좀 자주 들렸습니다. 습관대로 자주 들렸어요. 가서 책 제목만 쭉 훑어봐도, 뭐 책 제목만 쭉 봐도 뭐 책이 워낙 많으니까 대충 뭘 다 알 수 있죠. 책 제목만 쭉 읽어도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중에 이제 눈길을 끄는 책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쓰레기 우편물 취급을 당합니다. 이게 책 제목이야. 제목이 너무 길어. 보통 서점에서 이런 책을 내도 이런 식으로 길게 안 냅니다. 근데 이 저자를 보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이래 돼 있더라고요. 이 지역, 여기서 가까운 교회 목사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사람이. 이 사람 내가 어떻게 아냐면, 제가 이제 그때 대학생 때 제가 선교회에 있었거든요. 무슨 선교회에 있었냐면,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성경 읽기 선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벌써 뭐 30년도 훨씬 더 지난 이야기지만, 책 제목이 독자에 남죠. 예. 예. 근데 그분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책 제목이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이에요. 주님과 그게 아주 베스트셀러급의 책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국에 워낙 많이 팔리니까 출판사들에서 그 사람 책을 여러 개 이제 낸 거예요. 그 뒤에 책들은 많이 안 팔렸을 겁니다. 하여튼 그 책은 엄청 팔렸어요.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 책은 많이 팔렸는데,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한번, 그건 내가 사서 읽었고, 이 책은 제가 사진 않았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엔 진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에는 진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경이나 경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불교 신자들이 불교 경전에 관심이 없고요. 불교 신자들한테 불교 경전 읽어봤냐 그러면 저희 집 화엄경이 있어요, 뭐 금강경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99.9% 없을 겁니다.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저 집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어느 집에도 지방 쓰는 법이란 책이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방을 써. 그 지방 쓰는 법 배워가지고 그냥 한두 줄 쓰는 거 끝이지. 1년에 한두 번 제사 지내. 그게 끝이지. 그걸 진짜 제대로 배워서 쓴 사람 없어요. 왜? 아무도 유교 경전을 갖고 있거나 배우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경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다 들고 다니지만 성경 읽느냐? 안 읽습니다. 장로까지 대해서도 모태신화에서 장로까지 대해서도 통독 한번 못한 장로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그게 경전에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 그거는 기독교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의 대부분이 그래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종교가 무슨 종교다고요? 비나이다 종교예요. 비나이다 뭐든 기도의 진심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진심이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전부 다 굉장히 진심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기도는 뭐 뜨겁게 하는 분이 많고 열심히 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도는 다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착 맞아 떨어진 거죠. 크리스천들 중에 기도에 진심인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온몸이 땀에 젖도록 기도하는 건 기도로 안 치는 사람도 있어요. 온몸이 땀에 젖도록 하는 기도. 불밭길 기도하고 방언이 터지고 환상이 보이고 그런 체험하는 무아지경의 황홀경의 그 입신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밤새 하는 철야 기도가 있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는 새벽 기도가 있고 굶으면서 하는 금식 기도가 있고 예. 산에 올라가서 하는 산 기도가 있고 목 놓아 부르짖는 통성 기도가 있고 여러 사람이 이어서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가 있고 얼마나 기도 종류도 많고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또 교회 부서가 정하면 이번 주 이쪽 부서가 하고 이쪽 부서가 이렇게 하는 기도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통합니다. 왜? 기도의 진심이에요. 기도의 장소도 다양하고 방법도 다양하고 어디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또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게 다 먹혀들죠. 먹혀듭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그런 기도가 모두 주 앞에 놓여지느냐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내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선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또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로부터 숨길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많은 기도를 드릴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너희의 손이 피로 가득함이라. 주께서는 기도를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가인이 헌물을 드릴 때 그의 헌물보다 먼저 가인을 보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위보다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 자신을 보십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그러나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였고 너희 죄들이 너희로부터 그분의 얼굴을 숨기게 하였고 이는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미라. 근데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한다 해도 그 행위보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에 그들이 금식할 때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물과 봉헌물을 바칠 때에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하면 부르짖어도 안 되고 봉헌물 드리면 기도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도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킨다잖아요. 그러나 예언자 예레미야는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나이다. 이에 우리의 기도가 통과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은 기도와 금식 울부짖음으로 주의 뜻을 돌이킬 수 없고 심판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주의 징계와 심판을 겸손히 수용하고 마음을 낮추고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45절 주께서 우리를 그 백성의 한가운데서 찌꺼기와 쓰레기 같게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택하셨을 때 그들은 특별한 보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왕관의 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우습게 알고 자기들이 뛰어난 민족인 것처럼 자랑해도 그들의 역사를 보면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노예 백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대단히 유구한 뭐 문화유산을 가졌거나 찬란한 어떤 뭘 가졌던 영광을 가졌던 나라가 아니다 말이죠. 그런 민족도 아니고 그들 출신이 뭐냐면 뭐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예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이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인데 명문 가문인데요. 뭐 고려시대 때부터 뭐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 집안 어쩌죠.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소위 말 여러분 중에서 뭐 양반이라는 사람 있죠. 그거 다 가짜 족보입니다, 실은. 뭐 우리는 뭐 제가 파평윤씨인데 파평윤씨 뭐 왕족에 뭐 왕비들이 많이 나왔고 아마도 내 할아버지 내 윗대 조상 뭐 주인이 파평윤씨 종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훨씬 더. 그래서 그 주인성 따라서 그냥 하는 겁니다. 주인성 따라서 윤씨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린 족보가 됩니다. 다 족보 산 겁니다, 이거. 뭐 족보를 족보 제가 제 족보 올라와 있다니까 나도 족보 있어. 우리 사촌이네 맨날 나한테 어릴 때 보여주면서 족보 난 그거 아주 우습게 봤어요. 근데 나는 어릴 때 그런 보하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음에도 내가 우습게 본 것은 이건 이제 난 이 장면은 진짜 생이지지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안 거야, 그거는. 생이지지야. 그거는 뭐 나 배워서 안 게 아니에요. 이건 뭐 다 헛짓거리다. 우리나라 사람 성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 자체가. 성 자체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요. 하도 성이 없어가지고 성을 만들어준 게 창씨개명이. 창씨가 뭔지 아시겠어요? 창이
창조할 때 창이에요. C가 뭐 성이 없으니까 성씨를 좀 만들라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와서 하도 기가 차서 그게 창씨입니다. 이름이 맨날 개똥이니 뭐 말똥이니 뭐 복자니 순자니 말자니 하니까 이름 좀 바꾸라고 그게 계명이에요. 그게 창씨 계명이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창씨니까 막 분노하는데 그 말똥이로 놔두는 게 좋겠어. 이름을 바꿔주는 게 좋겠어요. 그게 창씨 계명이에요, 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하도 일본성을 막 지들이 막 따스니까 일본 총독부터 깜짝 놀라가지고 제발 일본성 좀 따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나중에 15% 넘었을 때 훈시를 내린 게 뭐냐면 일본성으로 좀 개종하지 마. 왜 자꾸 조선 사람이 일본성, 그것도 일본 귀족 집안에 막 성을 막 갖다 쓰느냐고. 일본 귀족이나 왕족성을 갖다 쓰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웬만하면 주인성을 따르라고. 그래서 김씨가 그렇게 많고 박씨가 이씨 그렇게 많아진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은 어쨌건 같죠.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러면 자기들이 맨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특별한 보물이고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태생이 뭐다고? 이집트의 노예입니다. 이집트 사람이 볼 때 이스라엘은 아주 웃기지도 않는 민족인 거예요. 우리 땅에서 400년 노예하던 인간들이 말이지. 우리 땅 종살이고 노예하던 인간들이 뭔 그렇게 잘났다고 이거지. 역사적으로 이집트는 늘 이스라엘에서 절대 우위에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 늘 우위에 있는 걸 생각하죠. 한국 사람 일본에서 어때요? 현실이 어쨌든 간에 약간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가. 근데 이집트는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절대 우위에 있다고 봐요. 이집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꿀릴 게 조금도 없지. 왜? 성경 자체도 그렇잖아. 니들 우리의 뭐였다? 태생이 우리의 종이야. 우리 종놈들이 가가지고는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우리 종놈들이 가서 세운 나라가.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난 척하고 뭐 하나님의 백성이 해도 그들은 한때 자기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던 노예의 백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외모로만 보면 그들은 잘난 것이나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놈들을 택한 거예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뭐 선조가 어떻고 조상이 어떻고 할 게 하나도 없는 인간들을 택한 거라고. 조금이라도 한마디 신화나 설화조차도 없는 민족이야. 신화도 없는. 우리나라가 최소한 무슨 신화가 있어요? 마늘 먹고 곰이 뭐 사람이 됐다는 신화가 있잖아. 이스라엘은 신화가 없는 민족입니다. 신화 자체가 없어. 그런 민족이라고. 그만큼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었다고. 그들에게 자랑할 만한 역사나 전통이나 찬란한 문화나 인류 문명에 공헌할 어떤 뭐 발명품을 가졌느냐? 이스라엘은 뭐 그런 게 뭐가 있는데? 뭐 중국은 화약을 냈다든지 나침반을 했다든지 뭐가 있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에 뭐가 있는데 인류 역사에 인류 문명에 일이라도 기여할 만한 뭐 발명품이 뭐가 있냐고. nothing이에요. 하나도 없다고. 그런 것들이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만들었던 것은 남들이 볼 때 다른 나라들이 볼 때 뭐 된 거죠? 참 기가 차죠. 가나안 족속도 마찬가지죠. 네 조상들이 옛날에 우리 땅에 살던 아브라함이란 말이지. 걔들 볼 때 어땠겠어요? 그 우리 땅에 살던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지. 뭐 이런 정도로 이런 거였다고. 우리 눈치 보면서 슬슬 양치기 하면서 슬슬 움직였다고. 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양치기는요. 조선시대 백정처럼 가나안 땅에서는 이집트 땅에서는 가증한 아무도 안 하는 한마디로 그냥 내버려도 접촉 불가촉 천민집단 정도에 해당되는 게 양치기예요. 목동이라는 게. 그 아브라함이 목동하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쓴 겁니다. 그리고 그건 됐어, 오케이, 노 프로블럼. 이래 된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왜 택하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 우수한 민족이고 탁월하고 머리가 좋고 개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형편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가장 형편없었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겁니다. 가장 형편없기 때문에. 외모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진짜, 일도 없는. 그래도 뭐 아브라함의 조상이 이제 한 6대쯤 올라가면 저 갈대아 우르에서는 좀 잘 나잖아.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홍배자였습니다. 우상 제작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싱이야.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만들었단 말이죠. 나라를 만들어서. 주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된 겁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온 거라.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된 거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왕가의 제사장, 뭐 특별한 백성, 우리가 특별한 건 뭐냐?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예요. 뭐죠? 예수예요. 딱 하나면 예수입니다. 예수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그냥 쓰레기야. 진짜 그냥 쓰레기라고. 쓰레기반도 못하지. 쓰레기는 그래도 뭐 할 거나 있지. 쓰레기도 못.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라고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그럼 귀한 보물, 우리가 왜 귀한 보물이냐 이거, 왜 특별한 백성이냐고, 왜 왕가의 제사장이고 그렇게 되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되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이 보물이 된 것은 그들의 힘과 지혜 때문이 아니고 주 하나님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특별한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물이에요. 이스라엘이 주를 떠나서 반역하고 주의 법을 버렸을 때 그들은 본래 종살이를 하던 노예 백성다운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45절에 주께서 우리를 그 백성이 한가운데서 찌꺼기와 쓰레기 같게 만드셨나이다. 됩니다. 찌꺼기와 쓰레기는 본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일부러 그들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주가 없는 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주의 영이 떠난 삼손은 용사도 영웅도 사사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떠난 삼손은 필리스틴 사람들이 붙잡혀서 그들 앞에서 제주나 부리고 소처럼 그냥 감옥에서 이 맷돌을 돌리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힘 있을 때 삼손은 한 명이 진짜 한 나라를 틀어막을 수 있는 용사였고, 성령이 떠난 삼손은 뭐였다고? 죄수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요. 그냥 죄수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그게 주의 영이 떠난 삼손이에요. 주의 영이 떠난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마귀 들린 자에 불과했습니다. 주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은 그냥 마귀 들린 자였어요. 얘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그냥 떨어지면 그냥 땔감에 불과한 것과 같습니다. 자, 46절. 우리의 모든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여 그들의 입을 벌렸나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친 것은 바빌론 군대의 하나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빌론이 유다를 칠 때 유다의 주변 민족들이 바빌론과 연합해서 이때가 기회다 이거죠.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친 겁니다. 그들이다.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때가 기회다 이거죠. 지금이 기회다. 요건 열왕기하 24장 2절에 잘 나옵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에 그리고 주께서 그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들의 부대들과 시리아 사람들의 부대들과 모압 족속의 부대들과 암몬 자손들의 부대들을 보내사 그게 연합군이죠. 그 바빌론만 친 게 아니라 바빌론 연합군이었다고. 그들로 유다를 대적하게 하사 유다를 멸하려고 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종들인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따른 것이라. 그 갈대아, 시리아, 모압, 암몬 족속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여 그들의 입을 벌렸다는 것은 그들이 유다를 삼키려 했다는 말이고, 예. 그 시리아 사람들은 아람 지역의 민족으로서 바빌론과 동맹 또는 용병으로 참여했습니다. 모압, 암몬 족속들은 유다와 친족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늘 유다와 이스라엘의 대적 관계고 원수들로 살았습니다. 47절. 두려움과 올무와 황폐함과 멸망이 우리 위에 있나이다. 진짜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이거죠. 바빌론과의 전쟁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느낀 공포 현실입니다. 두려움과 올무, 황폐함과 멸망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수용해야 됩니다. 주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들이고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48절. 내 눈이 내 백성의 딸의 파멸로 인하여 눈물이 물 있는 강들처럼 흘러내리는도다. 이것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슬픔과 애곡을 절절하게 보여주는 건데, 그는 동족을 사랑했고 주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유다를 향하여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울었고, 주의 말씀이 현실에서 성취되는 걸 보면서도 울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닥칠 일 때 울었고, 막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니까 그걸 보고 또 울고, 그 예언자의 눈이 예루살렘의 파멸로 인하여 눈물이 물 있는 강들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9장 2절 3절에 이것은 내가 마음속에 큰 근심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이는 내가 내 육체에 따라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친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한 번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잖아요. 그 예언자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이 멸망하는 그들의 동족을 향해 갖는 부담, 슬픔, 안타까움이 바로
요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요. 이걸 그리스도의 성경에서 말한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이 이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눈물이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 주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었던 눈물과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을 향한 연민과 불쌍히 여기심과 동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해지시게 이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그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가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서 많이 울었는데 구약의 예레미야와 가장 흡사한 신약의 사도가 단연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숨어서 기다린 유대인들에 의해 내게 닥친 많은 눈물들과 시험들로 주를 섬겼느니라. 여기 보면 유대인들로 인해서 뭐라고요? 내게 닥친 많은 눈물들과 시험들로 주를 섬겼다. 사도 바울도 많이 울었다 이 말이죠. 둘 다 형제들을 사랑했지만, 민족을 사랑했지만 그들로부터 배척과 박해를 받았고 많은 눈물과 시험들로 주를 섬겼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섬기면서 흘린 눈물들은 저 하늘에서 영광의 보상으로 다 돌아옵니다. 49절 내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멈춤 없이 흘러내리나니,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나니 이 말이죠. 예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소녀 감성을 가졌거나 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듯이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은 다른 어떤 지체들보다 마음의 상태를 잘 드러내는 지체입니다. 얼굴은 이 포커페이스라 해서 뭐 어떻게 해도 뭐 웃어야 될 때 안 웃고 울어야 될 때 안 웃고 표정 변화 없이 막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눈은 숨기지 못합니다. 눈은 그렇게 훈련으로 숨기지 못해요. 두려움이 있으면 눈에서 두려움이 드러나고 눈에서 그 다 드러난다고요. 눈에서는. 이 말로는 속여도 눈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예레미야의 눈이나 사도 바울의 눈에서 흐른 눈물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겁니다. 사람들은 슬퍼도 울고 기뻐도 웁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고 통안의 눈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쁨의 눈물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슬픔과 애통함의 눈물이었고 그것은 멈추지 않았는데 마음의 슬픔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흘린 그의 눈물은 저 하늘에서 주께서 씻어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 없으리라. 이는 이전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 이후로 사람이 무엇인가로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50절 주께서 내려다보시고 하늘로부터 주목하실 때까지로다. 주께서 내려다보시고 하늘로부터 주목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운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여기 우리 지금은 짙은 구름으로 가리셨는데 이제 그걸 걷으시고 다시 내려다보시고, 그 말은 뭐냐면 주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계시의 빛을 주시고 말씀의 빛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이 말이에요. 다시 회복해 주실 때까지 이 말이지. 주께서 내려다보시고 하늘로부터 주목하실 때까지로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주께서 내려다보시고 하늘로부터 주목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유다가 겪을 고난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70년을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비극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때는 계속됩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그들 다스리고 그리스 제국이, 다음에 로마 제국이 계속 이어지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고난과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압제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치르는 전쟁은 말이죠, 그냥 좀 분쟁을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언제나 생존을 건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전쟁은 생존을 건 전쟁이라고. 그나마 지금이 가장 좋은 때죠. 이스라엘 역사상 2000년 역사상 지금이 가장 좋은 때죠. 이제 곧 대환란이 오면 그날은 역사에 없었던 고난이 시작될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겪는 바빌론의 공격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닥칠 일까지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려다보시고 하늘로부터 주목하실 때까지, 이 말은 주의 재림 때까지, 주의 재림 때까지, 재림 때까지.
그때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의 빅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주의 재림으로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세울 때 그때에서야 그들의 눈물이 멈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눈물이 멈춘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예. 오늘 아직까지 이거 다 하면 시간이 아마 넘어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51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직 눈물이 아직 더 있어요. 51절에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또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또 말씀에서 풍성한 은혜와 또 말씀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 또 그 속에 담겨진 보화들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해서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 또 그리스도의 마음 또 그리스도의 생각을 지니게 해주시고 저희 기도가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잘 연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기도 주 앞에도 향으로 참 향로의 향으로 그렇게 주님 모두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또 저희가 그 기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예언자 예레미야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생각 너희 안에 이망을 품을 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을 품고 참 서로가 사랑하고 또 서로가 서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하시고 저희가 죄와 불법 가운데 얽매이지 않냐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이 분리된 또 죄와 분리되고 세상과 분리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또 저희 안에 또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아주시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하신 대로 저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대로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해 주심으로써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저희 자신의 분명 신언을 주님 앞에서 저희 자신의 이 정체를 정확히 알고 늘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말씀 침묵의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